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세상 염려로 힘들어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시대에 살아감을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천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는 그 길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또 새로운 계절을 맞았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힘듦도 또 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또 하나님께서는 온갖 봄꽃들을 피어나게 해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날 어제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꽃들이 또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꽃들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파릇한, 어쩌면 꽃보다 더 좋고 또 더 예뻐 보이는 잎사귀가 나오면 또 그 잎사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또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위축되고 또 제한되고 뭔가 여러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 일들, 그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제가 예전처럼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전도 집회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오늘이라는 이 날은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누군가가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소중한 날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누군가가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라는 날이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혹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까 참 후회스럽다, 참 부끄럽다, 참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태어난 곳, 베드로의 출신지 생각해 보면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갈릴리 부근에 있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베드로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일했던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이죠. 베드로의 삶을 또 성경을 통해 기록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베드로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그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용기를 또 얻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아놓은 요한복음 21장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일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를 로마식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 당시 로마식 표현으로 한다면 디베랴 그 호수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 따라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나왔던 것처럼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뭔가 무료했는지 어쩌는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그물을 넣게 됐고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 손 놓고 있었던 일, 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때도 선동했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내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니까 나머지 6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면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죠. 이상한 날이죠. 베드로는 아마 고기가 잡히지 않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베드로가 그 뱃잔에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약 3년여의 시간을 그는 돌이켜 봤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씩요, 아주 가끔씩 멍해질 때 그때 우리는 옛 일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 추억해 보면서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베드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느 날 처음 만났던 그 일을 아마 베드로는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날로 지금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당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죠. 형,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형도.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 모습이나 2000년이 흐른 우리의 모습이나 한결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던가요? 대부분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내 가족이 떠오르거든요. 야, 내가 어쩌다 이 진리를 깨달았는가? 야,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한데 왜 내가 그동안 몰랐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누군가가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내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했던, 무시했던, 조롱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오늘 이 비 오는 주일날 같이 손잡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혼자 스스로 말씀 읽다가 기도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분 계실까요? 이상하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요.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싫다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자고 강권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왔다 하더라도 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드레도 그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함을 받고 그의 삶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의 날들을 또 추억해 봤을 겁니다. 그가 추억해 본 것은 이제 구원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봤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야, 그땐 참 좋았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닥 떠오르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날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의 삶을 어쩌면 180도 변화시킨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을까요? 그날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래서 오늘도 하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 날은 없었는데요.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날 놀랍게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난 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또 제가 몇 구절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옹이했다란 말은 아주 막 빽빽하게 둘러싼 거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2절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 베드로는 아마 너무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그 기쁨 때문에 육체의 그 피곤함도 잊었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새벽녘에 배를 항구에 대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좀 씻고 쉬어야지.
이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차마 베드로 구원받았는데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몸 피곤하다고 우리 집에 가서 씻고 잠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죠. 전도 집회가 있는데 나 피곤하다고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는데 베드로도 끼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조금 바다에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베드로, 어쩌면 그 배가 자기 배이기 때문에 배 바로 옆에서 어쩌면 배를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긴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니? 어쩌면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지금 다시 배를 끌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요, 예수님 저 피곤해 죽겠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요.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어서 저 말씀 듣느라고 지금까지도 쉬지 못했어요. 저 싫습니다. 저 가서 푹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대로 깊은 데에 한번 그물 내려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믿음으로는. 그런데 이 위대한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초보입니다. 생짜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난 곳이 고기 잡는 마을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고기 잡는 것을 봤고요. 철들면서부터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고기잡이의 달인이죠. 베드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도 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많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일에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살았던 베드로, 고기를 잘 잡았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 따질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데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고기가 많은 곳은요, 저 수초가 있는 저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왜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달라져. 그게 그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고기 없는 곳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피곤을 이기고 노를 저었겠죠.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건져봤더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배, 동무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드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찼죠.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노 저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신났을 겁니다. 그 피로가 싹 없어졌을 겁니다. 이야, 나 이 고기면 한 일주일은? 일주일이 뭐야? 한 보름은 일 안 해도 돼. 이것만 갖다 팔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옷도 사줄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아마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노져 왔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저 같으면요,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끔씩 내가 매일은 염치 없어서 부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오늘처럼 제게 좀 일러주십시오. 물고기 많은 데가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이렇게 가끔씩 알려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다음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일, 좋은 날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아침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가 깨달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그런데 나는 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무식한 어부일 뿐이거든요. 거친 어부일 뿐이거든요. 죄가 많거든요. 이런 못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난 감당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동안의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 주셨습니다. 그게 10절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병행구가 된 마태복음에는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 결국 그것은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날, 베드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 만난 기가 막힌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이건 원료이건 어떤 모임이건 가끔씩 구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죠.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이 말씀 들을 사람이 아니었는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형편 아니었는데로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이끌림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던 일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참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제 주님과 함께 했던 3년 반을 추억해 봤겠죠. 그 추억하는 가운데 아마 좋았던 추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추억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그 음식 날라주라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바구니에 음식을 나눌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아주 신났을 겁니다. 또 한 번은 거친 바다를 베드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추억해보면 참 좋은 추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방 가면서 참 좋았던 일들, 또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정말 좋았던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하면서 정말 그 함께 웃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던 일들 생각해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을 겁니다. 이런 좋은 추억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좋은 추억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그다지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괴롭죠. 막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겪고 정말 못된 짓 하고 미운 짓 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도 그 아이가 어릴 적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가끔씩 사진첩을 꺼내서 보면서 정말 어렸을 때 앙증맞고 귀여운 얼굴을 보면서 지금 그 사춘기 그 모난 얼굴이 싹 가리워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았던 추억들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쉽게 넘어가는 아주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추억 만들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베드로가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요. 또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했던 또 유명한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신앙 고백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여러저런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졌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특별한 대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칭 저희가 사도 중에 으뜸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실 때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그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대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삶이 이렇듯 아주 좋은 모습으로만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거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시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퐁당 빠져버린 적도 있거든요. 또 자신의 의에 도취되고 또 열심히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서 또 부끄러웠던 일들 베드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늘 뿌듯하고 늘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뿌듯한 기억보다는 부끄러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간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살펴보면 꾸짖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꾸짖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예수님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죠. 베드로 어깨가 으쓱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잠시 후에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죽는다. 베드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주님은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야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아니 주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왜 그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거죠.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23절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듯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마다 육신의 것이 올라오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써 가려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끼리 더 즐거운데 왜 교회가 우리 구역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하는 거 너무 좋은데 왜 나를 어디로 보내버리시는 거야? 내가 이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왜 내년에 이 봉사 부서를 다른 데로 나를 옮겨버리시는 거야?
나는 누구하고 함께 전도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야. 예.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번 달에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부딪히고 누군가 내가 정말 전도하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애써 사람의 뜻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므로 예수님 면전에서 사단아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그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부끄러움은 또 그 이외에도 많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칼을 빼서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진짜 부끄러운 것 따로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이요. 세상에 그 대단했던 베드로,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베드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그 베드로가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평생의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9절입니다. 69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다른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집종, 여종입니다.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죠. 왜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작은 계집종, 여종이 한마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날을 이렇게 추억해보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산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막 구원받고 났을 때는요, 그런 적 많았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제가 복음을 부인하고 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했을까요? 그건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산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특별히 섞여 있을 때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던 것 같습니다. 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옛 친구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과 동화된 거죠.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크게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고 막 말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요새 트렌드가 이런 거야 하면 나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 한때 열심이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합니까? 주님, 이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2021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계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는 많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은 수첩에 써놓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거 지우고 싶은 그런 다짐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 모습 또한 주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혹시 실로 잡아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쉽게 가셨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놓으신 마태복음이요, 그 26장 33절을 한번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33절부터입니다. 음,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정말 뜨거워져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 면전입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주를 부인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요? 베드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던져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린 제자도 있거든요. 그나마 베드로나 됐으니까 예수님 잡혀가신 그
제사장의 뜰을 기웃기웃 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 버리시지 않고 찾아주신 거죠. 실로 잡아놓으셨던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만 매진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구원받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들도. 어떤 일이에요?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함께 하시든 어디에 딴 데 계시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안 보인다고 놔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 한심스럽게 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배 뒤집어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너 지금 이거 할 때냐 이거 할 때냐 하면서요. 아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지금 한가롭게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냐 하면서 배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 호수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밤새 고기 못 잡고요. 노 저어가지고 항구에 거의 다 들어왔을 때거든요. 육안으로도 건너편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제자들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버떡 생각났을 겁니다. 3년 전 그날 밤이요. 고기 못 잡았지 그때도. 아침에 피곤하게 나갔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 잡았잖아. 그때도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 어쩌면 이번도 오늘도.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 일은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 늘 오른편과 왼편의 일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배, 그 배가 무슨 큰 그런 배였겠습니까? 노저어 가는 배니까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팔을 쫙 벌리면 왼편과 오른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아무데나 던져도 되죠.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거든요. 오른편에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러저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이 꼭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비행기 타고 서울 가든, 기차 타고 서울 가든, 버스 타고 서울 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예,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앙생활도, 전도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전도하는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예,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수 있죠. 죄 짓는 것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듭해서 뭐가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주님의 선한 일이긴 한데 주의 말씀 따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요. 성경에 보면 나름 순종하며 나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결국은 부끄러워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진멸해버렸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아가 왕도 남겨놓습니다. 살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대노하죠.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부분이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이요? 사울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변명하죠. 내가 이거 왜 남겨놨냐요?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요. 그리고 진짜 망한지 안 망한지 한번 봐보시죠.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큰 상처받아서 내가 교제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한번 만나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는 거, 왼쪽과 오른쪽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같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헷갈릴 일이 없죠. 당연히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늘 선택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뜻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요. 영국에 어떤 귀족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8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세예요. 그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89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가장 힘을 쏟았던 일,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했던 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일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점박이 쥐 키우는 일이었답니다. 점박이 쥐가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특별하게 앙증맞게 생긴 그런 쥐였는가 봐요. 그거 키우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귀족이 점박이 쥐를 키우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는 거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89세의 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누군가는 수입이 줄지 않은 동일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는 건강에 문제도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무슨 속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 없어요. 예,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편안한 삶을 허락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그 건강,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평강,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풍요로운 삶만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주님이 막상 찾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주님이 첫 대면을 했는데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제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세상에 놀러 다닐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취미생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낚시도 해야 되고 골프도 해야 되고 어디 산에 등산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제 가족들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21장 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신 거죠. 구워서 준비하신 거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종의 모습입니다.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소득도 없이 온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종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서로 높아보려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혹 높은 자리 차지해 보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 낮은 자 없다라는 것.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회장님이 형제님들 중에 제일 높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회장님이 높습니까? 교구 조장님이 높습니까? 구역의 조장님이 높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나도 한 자리, 마치 교회의 일도 세상의 어떤 그런 직분처럼 나도 한 자리 안 주시나, 나도 한 자리 하면 정말 누구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나를 몰라주나. 예수님 면전에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 전의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했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분이 올라왔거든요. 서로 높은 자리에 하려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자인지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높은 자일까요? 종의 모습을 띈 자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하고요. 그리고 칭찬받을 일 있으면 자기를 애써 감추고, 그런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가장 높은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요,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호구. 뭔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호구입니까? 덜 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이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좀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딱 의견을 제시하면 다 그 의견대로 막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속에 죄성 하나가 올라올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부채질할 겁니다. 너 잘해. 너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 야, 너 배운 거 많잖아. 너 세상에서도 잘 나갔잖아. 너 참 말 잘하잖아.
너 경험 많잖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저런 경험 해봤잖아. 그러니까 너 아니면 누가 해? 예, 자칫 그러다 넘어지거든요. 넘어집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 막지 않으시고 때로는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실수 많았잖아요. 탁탁 막지 않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겸손케 낮춰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떠올려 봐야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잘 아시는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모습, 모본을, 표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큼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얼만큼요? 죽기까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죽기까지 해버렸으면 이 자리에 못 계시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주님의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많은 고기들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생선 중에 좀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줘버린 것 같아. 야, 이거 이럴 생각 아니었어. 야, 저 안 되겠다. 다시 좀 주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선 달라 하기 전에 이미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떡도 구워 놓으셨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달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먼저 드렸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죠.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그거 마지막 떡 해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조금 다오 했거든요. 그 과부가 만일 저였으면 해도 너무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내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다 뺏어 먹냐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먼저 엘리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완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리지 못합니다. 일부 남겨놓고 일부 아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불완전하게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요, 놀랍게도 다시 갚아주실 때는 정말로 완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고 뿌듯해집니다.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건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수양관 우리 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한 해 딱 수양관, 그 믿음관 건축해 놓으신 거 보고 다들 흐뭇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건축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수양관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눈 빠지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입구부터 막 으리번쩍하거든요. 그렇게 지어놨으면 실제로 가보십시오. 나중에요. 예. 수양관 볼 때마다 참 감사해지는 게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회가 그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형편껏 십시일반 헌금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진짜 작은데, 겨우 얼마밖에 안 되는데 수양관을 보면서 우리 입이 벌어졌잖아요. 저 턱 빠진 줄 알았습니다. 우와! 해가지고요. 예. 물론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저 조금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조금 동참했는데 그 수양관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고요, 방에서 말씀을 주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예.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당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당 아니었잖아요. 저 위에 초라했던 교회당, 그걸 허물고 새로운 교회당을 짓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마다, 어느 날 교회당 벽을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야, 나는 진짜 이만큼 드렸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하나님 주셨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다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몇 갑절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정말 세상 일하는데, 출세하는데, 돈 버는데, 예, 우리 바쁩니다.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먼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를 세상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또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가 됩니다. 다시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부터 베드로를 개인 상담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상담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먹여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좀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배불리 밥을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실 때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예수님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할 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제 이름 붙여주신 그 베드로란 이름 안 쓰셨습니다. 그 이름 안 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이름을 부르신 거죠.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남마처럼 엉켜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말 그러고 있을 때 답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다시. 제가 쓰는 노트북이 막 프로그램에 엉켜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 방법은 이거죠.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상태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도 깔고요. 그러면 멀쩡해집니다. 우리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뭔가 안 될 때요. 전도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안 될 때 있습니다. 일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첫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로 돌아가 보시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가벼워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해서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앞에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혹시 이거 아닐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어쩌면 그거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다시 일으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그 마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셨죠.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먹여주신 게 있거든요. 말씀을 먹여줬고
찬양을 먹여줬고,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나는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딴만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만큼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만큼의 큰 기쁨을 내게 줬거든요. 구원받음으로요. 마치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해서 던진 것뿐인데, 만나라 해서 만난 것뿐인데, 와보라고 초청하라 해서 초청한 것뿐인데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내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게 주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날마다 내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게 주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주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알기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일하고 나눠주를 보면 혹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세 가지 정도 뜻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야, 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옆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뒤에 있는 저 사람들,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네가 다른 그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자식보다, 네 부모보다, 네 아내보다, 네 남편보다,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베드로야, 네가 그 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겼니?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네 통장의 잔고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 집을 사랑하고, 네 차를 사랑하고, 네 멋진 정원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하이다. 왜요? 부끄러움이 있지만, 부족한 거 알고 있지만 그러하이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치 않고 이곳까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러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옆에 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내 시간을 다 쏟아버려가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은 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하신 거죠. 이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 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됐죠. 그래서 주님이 이끌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실 수 있죠. 전도인만 이 말씀 받을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받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면서 또 한편 생각해보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먼저 배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거든요. 그 양을 먹여줘야죠. 그 양을 돌봐줘야죠. 그 양을 끝까지 먹여서 힘있게 해줘야죠. 그게 나는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실패자가 누굴까요? 넘어진 자요? 실패한 자요?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에 실패한 자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자입니다. 또다시 일어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 보는 세상은 가장 낮은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만 보고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 내 인생은 진짜 초로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내 호흡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제서야 단돈 1,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나서야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도 그제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 내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린 또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삶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봄의 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어린 나뭇잎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 받아야죠. 상은 거저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천국 통장에 우리의 상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 그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 날이 가깝고도 가깝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또다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보시죠.
말씀대로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주님 신령한 은혜로 살게 모든 것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버리지 못한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12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 낮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4월에 준비하는 교회 안에 여러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